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고한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참 많은 삶의 결함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 호흡하며 지내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간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모함을 품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저희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빚어가시는 부름받은 자의 삶의 영광과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희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두 사람 A와 B가 서로 다투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를 중재하는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입장이 있고 자기만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나는 잘못이 없고 전부 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일,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세요 를 시키는 일, 그런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일은 어떨까요? 얼른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이 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화해는 굉장히 쉬운 일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겁니까? 나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나 그렇게 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냥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가셨잖아요. 왜 저보고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를 도모하는 일,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일을 이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에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그 어떤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 시인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전체 노래의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 딱
키를 제시해 주죠. 서론적인 명제를 제시해 줍니다.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를 반복하죠. 이 1절과 2절은 병행구절로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두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거나 건강상의 이 편안함, 안전함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강조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메시지가 이 시편 안에 들어있죠. 시편 1편이 그런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쭉 나가죠.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실로 이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가 존재하죠. 여기가 답이다. 여기에 길이 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옮기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나 이것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숙제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좋은 의사가 있고 나쁜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도 있고 나쁜 스승도 있죠.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 아르바이트 하는 목자, 돈 벌려고 오는 목자죠. 또 강도도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강도, 양을 잡아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강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죠. 그들은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자들,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떼들, 이 사람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메시아가 자칭 메시아죠. 너무너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런 자칭 메시아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현상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100년 전에 등장했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마따디아의 아들, 그 마카비 항쟁이라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마카비인데
마카비가 등장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종했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또 헤롯이 메시아라고 믿고 헤롯을 추정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당 이러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당은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러한 때에 자신들만이 메시아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파에 속하여 그 바리새파를 열심히 추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열심히 추종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진짜 메시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도였단 말이죠.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양떼를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 양떼의 신뢰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그 죄의 형벌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아주 열심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식을 했던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싶은 부분만 빼서 읽는 거예요. 뭐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는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이 주어질 거다. 이런 말만 빼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당하는 종, 뭐 죄 문제 해결 이런 이야기는 다 걸러버린 것이죠. 성경을 읽되 듣고 싶은 말씀만 입에 맞는 말씀만 골라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본래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의 후예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완전히 왜곡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믿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을 보십시오. 이 시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흔히 세계 3대 종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로 알려져 있는 종교가 기독교죠.
물론 이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누군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까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참 이상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보면 정반대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보면 엄청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간단히 요약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복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돈 많이 갖게 된 사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복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고 관계를 더욱 진실하게 더욱 신실하게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언제나 방해가 되는 것은 죄라는 사실, 회개하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믿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죠. 그 대표적인 현상이 회개 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를 악마의 편집이라 그럽니다. 이단들이 맨날 하는 짓이 이거죠. 안타깝게도 정통 교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단들이 하는 그 짓을 더 교묘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부분을 한 문장 한 문장 떼어놓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나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았을 때 맞는 말이지, 이걸 이런 식으로 갖다 자기 마음대로 조합해 놓으면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완전히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때문에 삶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죠. 아니, 제가 믿기는 믿는데요. 회개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연약해서 잘 안 변하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장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제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가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반짝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일상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32편 이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리어지고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독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용도로 이 노래가 쓰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 의해서 회개를 촉구받고 아멘 하면서 그 회개에 동참하면서 이 노래를 소중히 여기고 이 노래를 계속 함께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된 시편 32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은 노래란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시인은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자기가 회개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3절에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을 유념하여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사건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히 자기도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시인은 입을 열지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시인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자기의 죄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하긴 잘못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속으로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선뜻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먼저 말하고 싶어서.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기로 서니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씨름하느라고 입을 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적 정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를 거부하여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온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대부분은 다 그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빼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멸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걸 따지고 있었죠. 그러느라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시간을 그들이 꽤 오랫동안 보냈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마 예레미야 애가일 것인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당시에 겪었던 그 전쟁의 참상, 패배한 자들의 그 아주 잔혹한 현실을 정말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아주 정말 살벌한 이야기들을 열거하죠. 그래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오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2절에 오면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다가 갑자기 깨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우리는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지 않고 아직 사람들을 살려두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진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변화를, 심적인 변화를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편 32편의 저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입을 여는 그것을 선뜻 행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정황이 있었겠죠. 시인은 한동안 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그래서 선뜻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삶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그 직설화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막 몸에 이런 이상 증상이 생겨가지고 막 쇠약해지고 이랬다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티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그 내면의 괴로움을 이렇게 극심하게 겪었다라고 이런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거 따지기 이전에 관계가 망가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상해 있는데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는다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몸짓, 그것이 회개고, 그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열정,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열정이 회개인 것이죠.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과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 삐쩍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이죠. 때문에 시인은 그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동의어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비록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의 상황 앞에 서서 살아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고 우기는 마음은 간사한 마음이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존중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나님 존중하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간다고 하는 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죠. 회개 참 어렵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야 하거나 시간을 많이 갖다 바쳐야 하거나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거나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결코 그거 다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조건을 꼭 갖추어야 진실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마음, 정직한 마음, 간사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언제나 우리들 마음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이 시인이 한때 경험했던 것처럼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고 내 욕심,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그러느라고 하나님 속을 참 많이도 썩혀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서울에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워놓고 은퇴를 하십니다. 자기는 원로 목사가 됐죠. 그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교회는 또 아주 건실한 큰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고 교회도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고,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전한 청빙 과정을 통해서 아주 실력 있는 젊은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의 법에 따라서 6년 동안 심우를 하고 7년째에는 재신임을 얻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후임 담임 목사님이 재신임을 얻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후임 목사님이 교회를 6년 동안 심우하면서 보니까 교회 재정이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원로 목사님하고 교회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이 두 분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재정이 사용되는, 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출처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운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후임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많은 교인들이 알게 되어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 파와 후임 목사님 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서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싸우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한참 싸우다가 한쪽에서 저쪽 파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건물 안에다가 벽을 설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수 없고 저쪽 사람들은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이런 각자 분리된 담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실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를 통과해서 딱 교회 건물 안으로 가면요, 그 교회 그 건물에서 그 제일 먼저 만나게 된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매 주일 그 교회 목사들은, 그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그 글귀를 읽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입으로만 주장하고 실제 사건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연 그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부디 참된 회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결코 부담을 주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이런 말은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하게 갈망하는 일입니다. 공식을 외워서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연애하듯이 결혼생활 하듯이 깊이 결속된 마음으로 죄와 씨름하고 거짓된 마음, 간사한 마음과 씨름하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때문에 시편 32편 이 노래는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또 불려지고 또 불려지고 그렇게 살아남은 노래가 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이 노래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은혜가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9절 10절에 나오죠. 무지한 말, 말이 안 통하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노새같이 되지 말고 채찍을 때려야만 앞으로 가고 멈추고 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의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영원한 줄 알고 인생에서 마음에 품은 것을 품은 만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그렇게 어리석은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언어로만 들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간사한 것을 지워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시간에 그 의미와 가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길, 그 길에서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